이제 우리 광염교회는 모든 것이 구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33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 6년은 부흥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시기였고, 그 다음 6년은 부채를 정리하고 연분연 교회가 부흥하는 해였습니다. 16년은 교회가 좀 침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링과 더불어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모든 부흥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 모든 기초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33년 동안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선다고 하는 생각 속에 말씀을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고,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망한다. 기도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무수히도 강조하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면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마음을 오픈하고, 그게 어디든지 그게 누구든지 관계없이 선교하는 일이라면 몸을 열고, 초창기 한 10년 동안은 필리핀에, 그리고 나서 한 20년은 인도에 집중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가지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중국이든 인도든 태국이든 어디든 가리지 아니하고 부르는 곳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삶이 마감을 할 때가 됐습니다. 구세대인 저는 이제 물러가고 조양영 목사님과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모든 기초가 마련이 되었고, 침체되었던 우리 마음이 새 교회를 지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의 세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 창립 33주년일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조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 모두가 저와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가졌던 마음을 깨트리고, 이제는 젊은 교육자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의 조직도 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제는 구시대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조양현 목사님과 더불어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고 또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주관하는 창립주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 저는 이 마지막과 같은 이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저는 물러가고 새 사람이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염교회가 어느 사람의 교회, 목회자의 교회, 장로님들의 교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주님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페트라, 그 반석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염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신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교회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뜻대로 되거나 목회자의 뜻대로 되거나 또는 장로님들의 뜻대로 되거나,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전락해 있는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염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말대로 교회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광염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 표준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심 없이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의 상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상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광염교회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하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는 의지가 기도를 통해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세파에 휘둘려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이 뜨거운 교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늘 기도 소리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가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광염교회는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뻔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 국회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들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있고 대통령도 물러날 때가 있으며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들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지고 우리 몸에서 모든 에너지가 빠져 결국은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느냐, 이 땅에서 어떤 돈을 얼마큼 많이 가지고 쾌락을 얼마큼 많이 누렸냐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큼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33년의 이 세상의 삶을 주님이 마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 마지막 말씀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땅, 온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세례를 받고 제자로 삼아서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서 내린 마지막 명령, 최고의 지고의 명령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구히 불변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시급하게 여기고 한시라도 더 급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고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아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사람들 그 지옥의 문을 닫고 그리고 천국 가는 열쇠를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나라를 가거나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권력도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의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고 막힌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광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서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하나가 되었고 이 교제하고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곧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서로 약한 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다독거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교회는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천국의 그 맛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와 교인들끼리 원수처럼 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빠졌던 죄인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고
조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고 향기가 되므고 누룩이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에게는 창립 34주년은 없습니다. 저는 33주년이 제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34주년이 있고 5주년이 있고 40주년이 있고 50주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각 가정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번 큰 결심을 하고 우리의 과제, 교회의 부채를 갚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우리 모두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교회의 부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20억이 넘는,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해서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광양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마음을 연다면, 십시일반이 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도 없고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마음과 힘을 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달 1,000만 원의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00만 원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도, 그걸 부어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안 나가도 돼야 될 돈이 1,000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차량도 교체해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꿈을 꿔야 되는데 지금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마음이 듭니다. 실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자 내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넘치게 부으셨습니다. 늘 통장 정고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할 과제입니다.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빚을 갚으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으나 우리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응할 때입니다. 한번 마음 먹고 마음을 모으면 저는 절반이든지 전부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매달 1,000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믿어집니다. 한 가정도 개인 주택을 장만하기 위해서 최소한 2, 3억으로부터 6, 7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돈을 위해서 온 가정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십시일반하면 저는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부채를 갚을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다면 저는 이제 11월 1일에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으로 가서 집사람의 그 추운 겨울에 있는 것보다는 필리핀에 가서 한방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영어 교사를 채용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를 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내년 3월 말일에 돌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티켓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자리를 떠나고 후임자가 되는 우리 조양영 목사님이 이제 금년 겨울에 인선도 해야 되고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차피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라 이제 목사님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고 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년 4월 달에 와서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떠나 보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멋쩍은데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어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에겐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대우해드리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선지자를 공개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저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족족을 남기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잣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루어 드릴까라고 하는 장로님들 되시고 권사님들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광염교회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정하는 과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제가 은퇴하면서 아름답게 여러 성도들과 훈훈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자리매김을 잘해서 부흥의 토대가 마련된 이 광염교회가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부흥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누가 봐도 광염교회가 부러운 정말 부흥하고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으면서 제 인생의 정리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